오늘 제목은 위험에 놓이기 싫어하는 신앙. 쉽게 말하면 두려움 환경에 놓이는 걸 싫어하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늘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서 있기만 할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에서 위기를 겪고 있어요. 바닷물이 막 요란하게 형거리고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급하시니까 할 수 없으셔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셔요. 걸어가셔서 웃기는 것은 뭐가 웃기냐면 걸어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본 게 아니라 제자들을 못 본 척하고 걸어가시려고 옆으로 지나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세요. 우리가 위기에 처했는데 왜 그냥 보고 그냥 가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부분이 어렸을 때, 신앙으로 어렸을 때 무슨 이런 코미디 같은 말씀이 있지? 성경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손오공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내용을 이 한밤에 물 위를 또 걸어가시는데 그 물 위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옆에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건너시는 거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5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그리고 5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가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어쩌길래 보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워해요? 상식에서 이건 도저히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건 상식을 넘어선 일이 벌어지니까 놀라워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보잉사하고 보잉사는 미국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개인 우주기업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우주기업이 개인에서 하는 우주기업을 못 따라가요. 훨씬 늦게 시작했는데도 못 따라가요.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리고 한 걸 쏘아 올리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자주 쏘아 올리질 못해요.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알고 어떻게 하면 한 번 쏘아 올린 것 나머지 로켓이 다시 돌아와서 이 쏘아 올린 그 고정대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를 밤낮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물리학을 통해서 보통 머리가 좋지 않으면 이거 보통 머리로 되는 게 아니죠. 수없이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실패해서 바다에 떨어져 버렸어요. 또 한 번은 성공을 했는데 바다로 그냥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또 안 되겠어. 다시 주워다가 다시 하는데 이것도 또 안 돼요. 바다에 들어가니까 이것도 다 염전하고 물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몇 번 수없이 연구해서 성공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일론 머스크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놀래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날개도 없는 전봇대 같은 게 밑에서 엔진만 달라고 들어가서 뭐 요술 부리는 거, 진짜로 요술 부리는 것 같아. 이렇게 들어도 쑥 들어도 탁 안착이 되는 거. 지금 미국 우주기업 그거 못해요. 스페이스X 아니면 그거 못해. 그러니까 연시 일주일에 2번, 3번씩 계속 쏘아올리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쏘아올리더라, 지난번도. 그래서 작년에 우주에 쏘아올린 우주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뭐가 고장나가지고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일주일만 있다가 돌아오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9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우주 남자고 여자가. 갈 때는 머리가 머리가 새카만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근데 뭐가 고장이 나서 그걸로 다시 못 가니까 9개월이 걸리니까 거기서 9개월 동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서. 그게 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지 머리가 하얘. 머리는 항상 이거 진공 상태니까 머리가 위로 다 이렇게 가 있고 9개월 동안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우주를 다시 그 사람들을 실어오려고 다시 써려고 하는데 몇 초 전에 카운트다운 몇 초 전에 이 고장이 나서 그것도 다시 파토가 됐어요. 그 다시 또 어디가 고장이 난 걸 또 이제 알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써오려는데 그게 가서 6사람이 갔어요. 아니 4사람이 갔구나. 4사람이 가서 4사람 그 사람들 거기가 있고 이 2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다시 태평양 앞바다로 딱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떨어져서 그것을 이제 배가 앉아서 그걸 건져가지고 캡슐을 열고 그 사람들 의자에서 딱 고정되어 있는 의자에서 빼가지고 이제 밭으로 부추겨서 이제 차로 싣고 비행기를 이제 해갖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요. 9개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걷는 것도 지금은 하면 안 된대요. 꼼짝도 못하고 진공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의 1년을. 그래서 3개월 동안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대요. 3개월을 물리치료 받은 다음에 그래야 정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러냐면 사람들이 그 로켓이 다시 돌아와서 발사대에 안착이 될 때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미국만 난리 난 게 아니에요. 러시아, 중국, 특히 중국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우주기술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다시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예요. 야, 이걸 상상할 수 없게 벌어진 거예요. 근데 미국은 놀란 거예요. 중국이 우주기술 우리보다 앞서 거의 앞섰다고 생각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개발하는 통에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되면서 수시에 쏘아올리게 생겼으니까 엄청난 효과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일론 머스크 하나 때문에 미국 전체가 자부심이 올라간 거예요. 항공우주선의 자부심.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에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맛이. 쉽게 말하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의 절친이 돼버린 거, 찐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모든 걸 다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걸 다 맡겼는데, 아니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우리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닌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생각하거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거의 과학계에서 신적 존재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선이 다시 돌아서 이 안착되는 것만 해도 이건 상식 바뀌거든. 미국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총알을 딱 쐈는데 탄피가 다시 돌아서 내 주머니로 쏙 들어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죠? 그런 식이잖아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상식을 가지고 그걸 아주 연구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 응?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상식을 파괴하고 어마어마한 과학 때문에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는데 그거
그것만 갖고도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예수님이 그 밤에 바다에 물이 들어올 정도로 배가 철렁철렁하면서 얼마나 살벌한 환경인데, 예수님은 그걸 뻔히 하시면서도 그걸 그냥 지나가려고 그냥 제자들 거기 있는 걸 알면서도 부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예수님은 어쩌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떡하나 하고 다 보고 계세요.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총리까지 될 기간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15년 걸리는 것 같아요. 요셉이 한 15세 때 팔렸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애굽의 총리 될 때까지 한 15년 걸렸는데, 인생의 번은. 그러면 형들은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요셉이 늑대한테 물려 죽여서 피고라고 이 옷에 피 묻어갖고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너무 아팠어요. 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애, 그렇게 애를 낳지 못하던 애가 제일 나이 먹어서 낳은 아들이야. 늙어서 낳은 아들이야. 그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을 거의 나이는 거의 100세 가까운 나이에 난 거예요. 거의. 그게 얼마나 예쁘겠냐고요. 근데 그 자식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실망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 그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이 죽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살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한 번도 야곱한테 네 아들 살아있다는 언지를 준 적이 없는 거예요. 15년 동안을. 그러니까 요셉이, 야곱이, 형들이 루벤, 유다서부터 다, 그때는 유다가 주동을 했어요.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다고. 애굽의 총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더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애굽의 총이라고 하니까 믿질 못하면서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제 내일이면 떠나야 되는데 밤새도록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잃어버린 아들 요셉이 맞다. 그때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항아리에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에요. 고난의 항아리에 고난이 차야 돼요. 그 고난의 항아리에 고난이 차야지, 그거 안 차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어려워요. 고난의 항아리에 하나님을 알면서 야곱한테 그냥 언지를 야, 죽지는 않았는데 미국에 어디 팔려갔어. 노예로. 아마 그랬으면, 노예로 팔려갔다고 했으면 야곱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죽었다는 것보다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봐요. 매일같이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정리는 되면서 아픈 사실인데,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 노예로 팔려갔다 그러면, 노예로 팔려갔다는 사실을 알아봐요. 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생각해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죽었다고 그걸 믿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은 아들이 살아서, 그것도 이웃나라, 강력한 이웃나라 총리가 돼 있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을 살려서 어떻게 한 것이지? 이게 요셉이 무섭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였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어떻게 죽은 자를 어떻게 거기다가 놓고 거기 총리를 되게 만드셨지? 너무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이 너를
기쁘게 기다리고 반기고 있단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가서 맞이해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 애굽에 갈 때도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라는 얘기. 내가 창세기에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야,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는 그래,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 입장에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막아서 덜 힘들게 하니까 막고 계시는 거예요. 안 막았으면, 하나님이 안 막았으면 더 힘든 길로 가는 건데, 하나님은 막아서 덜 힘든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막지도 않고 나를 방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많아요. 우리 예수님은 왜 무리를, 분명히 예수님은 다 아셔요. 제자들이 바다로 가다 무리를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으시면서도 그 바다 위를 왜 건너가실까요? 바다 위를 건너가신 이유, 이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두려워만 했어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웠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댈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고 기댈 대상이 싹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어때요? 어떤 사람도 그 상태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이 내용에서는 그게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러죠. 주여, 나를 걸어오게 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여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하나만은,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도 베드로 하나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동참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나도 거기 가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 나도 가고 싶어요. 오라고 하세요. 나도 오라고 하세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숙제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거예요. 그 두려움인데,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요. 나도 좀 불러주세요. 이게 다른 제자들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 가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가요. 그죠? 오라니까 가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내가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 의심이 드는 순간에 빠져버리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김갑자한테. 자존감. 우리가, 내가 지난 한 주간, 두 주간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만 남아있게 하나님이 만들어버려가지고, 너무 느끼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난쟁이 같아. 난쟁이 같이 작아져 보여. 걸어가도 세상 사람들은 다 커 보이고 나는 난쟁이 같이 보이는 거야. 진짜로 그러더라고. 지나가다 술집을 봐도 막 사람들이 생기 있어 보이고, 막 뭐가 저렇게 즐거워지, 막 힘가 뜨고 저렇게 들고. 왜 나는 왜 이렇게 작아져 보이지? 나는 왜 이러는 거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자존감이, 그냥 너무 자존감이 무너져버리고, 자존감이 없으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막 씹어 먹어버렸어요.
창세기 같은 게 이틀에 한 번에 다 끝날 정도로 씹어 먹어버렸어 그냥. 그냥 저녁에 푹 뜨고. 근데 이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게 지금 내가 글을 읽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영화를 보면 3D 영화를 본다고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영화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 상황에 같이 있는 것 같이. 같이 놀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창세기 읽는 순간에 창세기 아니야. 내가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창세기 속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심정이 느껴지면서 막 이게 오니까요. 살아서 역사가 다 이제는 더 이상 앉아있는 게 쥐도 올라오고 이제 그만 있고 자야 되겠다고 딱 자르기가 너무 아쉬워. 자긴 자야 돼. 새벽기도 올라오면 몸은 피곤하죠. 또 정신과 약 먹었어요. 불안공황장애 때문에 이거 그것 때문에 더 이거 버텨내야 돼. 이거 자르는 게 너무 아쉬워. 이거 끝까지 마감을 하고 영화를 끝나는 걸 보고 나와야지. 끝나지 않고 도로 나오는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아니 이거 끝나면 여기서도 내일 하지. 이게 너무 아쉽더라고. 그래서 에이 앉아 내일 보자. 딱 그다음에 딱 그냥 코대로 그러면. 근데 그때는 너무 또 이렇게 충만해졌는데 아침 되니까 또 난쟁이가 돼버리네. 이게 일주일 보름 가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이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의지할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여기서 진퇴양난이야. 진퇴양난 문말이 이제 아주 진퇴양난. 앞으로도 이리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완전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물 위를 건너가시면서요. 왜 물 위를 걸어가실까? 아이고 물 위를 걸어가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라고 왜 물 위를 걸어가세요? 예수님 그거 모를까? 제자들이 보면 얼마나 놀랬지? 근데 베드로는 놀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놀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베드로가 대단한 거 뭐냐면 예수님의 그런 엄청난 사역을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을 동참하고 싶다는 얘기 뭐야? 자기의 모든 지식이나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지식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 오라 그러면 나도 갈 수 있어. 예수님 나 오라고 하세요. 예수님 나 오라고 하세요. 나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저 갈 수 있어요. 저 예수님 저도 갈게요. 저 좀 불러주세요. 저 좀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두려워서만 떨고 있지. 귀신이야 뭐야 이러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지. 내가 어제 너무 내 마음이 약해져 있었는 것 같아서 미국의 유튜브 교통사고 유튜브 1,000만이 가까운 그 유튜브가 올린 동영상을 봤어요. 근데 나레이션이 없고 그들이 다 영어로 다 돼 있고 그 현장에 그들 마약을 먹고 젊은 애들이 마약을 먹고 파티를 벌이다가 우리나라 말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서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그 휴게소 안에 들어가서 부딪히면서 팔이 떨어져 나가고 목이 부러지고 차 안에서 그들의 4명이 다 앞니가 깨져갖고 바깥 본네트에서 이렇게 죽어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다 피가 다 흘러가지고 앰뷸런스 119대 이미 왔을 때 이미 다 죽어있어. 근데 저쪽에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거 만지지 말라. 이거 죽었단 말이야. 그 사람들 빨리 이거 씌워놓고 사람들이 보니까 씌워놓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만져봐. 죽은 만져봐. 이렇게 만지고 못 만지게 해놓고 이제 꺼낼 때 하얀 걸 뒤집어 씌우더라고. 인형이 사람이 인형 같아요. 죽으니까. 우리나라도 못 보게 하잖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그 죽음이 야
이게 마약 운전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한 차는 어떻게 했다? 탑승자는 다 죽고 상대 차도 다 죽었어. 운전자만 사는 거야. 그래서 운전자를 끄집어내서 걸으려니까 못 걸어. 뒤통수에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취해서 못 걷더라고. 그럼 얘도 엄청나게 여기 부러져 저기 부러졌을 텐데 안 봐주더라고. 순찰자도 태워서 안전벨트 매가지고 조사부터 시키라고. 7, 8명의 상대 차까지 다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거 정도가 아니에요. 갑자기 튀어서 저기다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머리가 피가 물감 풀어놓은 것 같아요. 이걸 보는데 이게 죽음이라는 게 쟤네들은 죽을 짓을 했지만 상대 오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다 고속도로 넘어와서 그렇게 쳐가지고 죽을 거는 누가 생각을 해?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 이렇게 내가 아무리 잘해서 물론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는 되겠지만 내가 잘한다고 내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게 더더구나 아니라는 것을 그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냐. 외국 사람들은 죽음을 보고 그렇게 놀라지 않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왜? 죽음은 항상 언제든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 우리나라도 끼자라고 혼자라고 이러잖아. 그 사람들은 그러진 않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혼자라거나 넘어가고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물 위를 걸으신 이유는 제자들을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왜? 네가 이런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니? 네가 이런 일에 동참하려고 해? 네가 이런 일에 동참하겠어? 그런데 그 엄청난 일에 동참한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위대한 지도자인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를까봐 겁나지. 그죠? 예수님이 빌립아 네가 물 위로 올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차라리 베드로 시키세요. 왜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해요. 그게 말이나 상관이에요. 다른 사람 부르면 아마 다른 사람은 집에서 난리 날 거야. 자기 이름 부를까봐. 베드로는 자기 이름 불러달라고 얘기해. 내 입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불러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불러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줘야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불러줘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노력을 안 하나? 인간이 노력은 해야 돼요. 어디까지 해야 될까? 베드로가 배 안에서 불안하고 위험하고 어마어마하게 두려운데도 다른 제자들 다 필요했어. 예수님이 있는데 설마 내가 죽겠어? 예수님이 저기서 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나를 오라 그러면 내가 설마 죽겠어? 자기 모든 걸 예수님 앞에 맡기고 불러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많은 교회들 예수님만 안 불러요. 예수님 안 찾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은 그냥 하나같이다. 배가 평안한데 뭘 예수님을 찾아요?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고 뭐가 어쩌겠는데 우리 교회 뭐가 모자라서. 장경동 목사 그 교회 교인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뭐가 모자라서 정광 목사님 따라다니라고. 미친 지랄하고 정신 나간 것들이에요. 나 같으면 그 말을 하면 입을 찢어버린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지. 너희들이 뭔데? 당신들이 뭔데? 뭐를 정해가지고 아니 겉으로 보이는 게 다야? 하나님의 일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야?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성도들을 바보 천치로 만들어서 겉으로 보이는 게 다로 여기게 만들어놨어? 상식이 세상 상식으로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들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들림받지 못해. 절대로 들림 못 받아. 그런 사람들 마지막 때 들림 받으려면 자기의 자아가 죽고 세상 상식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만 믿고 하나님의 계획만 믿고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놀라고 두려워만 하지만 아무도 나를 불러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 나와요. 내용이 난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하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내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저 새끼 살다가 아휴 능력 없어 병들어 빨리 죽었어가 아니라 예수 믿다가 죽었대. 이 소리가 그래도 예수 믿다 죽었다고 하면 그 소리가 훨씬 낫겠지. 어려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는 빨리 죽는다고 했어. 다. 왜? 몸이 일단 너무 약하고 몸이 너무너무 약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아리를 해요. 봄에. 왜 아리를 하냐면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요. 봄에. 이 우울증이 심하게 오고 무기력이 심하게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만 있어. 일주일 동안 아파서 아무 물도 못 먹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웃기는 것은 일주일 지난 다음에 형수님 라면 하나 끓여주세요. 그럼 우리 형수가 놀래가지고 그럼 라면을 먹을 수 있어? 네. 그럼 라면 먹고 일어나. 그냥 놀래버려. 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여기 열이 막 그렇게 올라갔더니 라면 하나 먹고 일어나네. 아주 그러니까 무기력이 어려서부터 무기력이 왜 왔나, 왜 나를 이렇게 왔나,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말을 아무도 누가 들으려고 하고도 들어주지도 않으니까 무기력에 빠져버리니까 의욕을 상실해버리니까 어려서부터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져 버리는 거예요. 박신영이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 자기는 어려서부터 자존감 있게 항상 부모님이 키워줬다. 우리 부모님은 늘 교회 가면 엄마 따라서 교회 가 엄마가 교회 부엌에서 항상 봉사하시고 아버지도 항상 대기업 다니면서 봉사하시고 아들, 딸 둘만 있으니까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율법적으로도 나무랄 데가 없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체벌을 갖고 따기 한번 종아리 한번 때린 적 없대. 항상 사랑으로 키우고 뭐든지 있으면 해봐라.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해봐라. 항상 용기와 자신감을 주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완전히 반대로 갔다 이놈아. 응? 근데 걔가 박진영이가 이제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 자기는 30대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 세상을 다 가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아버지하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걸 다 하는 거야. 아버지, 엄마 불러다, 여동생도 자기가 다 챙겨 불러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치매 걸리기 시작하면서 죽어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아무 소용없네 이거. 소용도 없네. 아버지가 매일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아버지 손 닦아드리고 주물러서 안마해드리고 이런데 등에 염창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하고 닦아주고, 물론 저 사람들이 하지만 아버지니까 자기도 해줘야지. 맨날 아버지한테 매일매일 가서 그거 했다는 거예요. 거의 10년을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죽으니까 내가 그때 죽음이라는 걸 느낀 거죠. 이 돈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잠깐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행복한 줄 안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지금 행복하지 않대요. 왜? 외주 사업자까지 다 따지면 한 3,000명 정도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매일같이 춤연습이나 뭐 이런 걸 새로 해갖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키워야 그게 돈이 되잖아요. 또 그룹을 키우고 가수를 키워야 그게 돈이 되잖아요. 매출이 나오고. 그래서 춤 잘 추는 사람 아무리 골라도 춤스성해도 자기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되냐니까 어떻게 자기 몸이 50대가 넘어가니까 몸이 말을 안 되니까 어떻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니까 매일같이 2시간 운동을 한대. 일을 악물고 2시간 운동 하는 이유가 뭐야? 자기네 회사에 춤을 자기만큼 이해하고 추는 사람이 없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못한대. 자기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지가 이걸 안 하면 회사가 나 말고는 없어. 지금 이걸 끌어갈 사람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2시간씩 운동을 하는 게 보통 이게 좋아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회사를 살리는 운동이, 이게 3,000명이 나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운동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루 2시간 운동하는 게 제 인생에 제일 고통스럽다고. 남들은 내가 무슨 근육 나고 뭐해서 운동하는 그거 아니라고. 몸이 굳어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까봐.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세계적인 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서.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이거 다 무너지니까 안 돼서. 이거 뭐예요? 지금은 좋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가졌지만 좋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이틀은 성경 공부를 한대요. 일주일에 이틀은 성경을 공부해서 나머지 또 이틀은 성경을 공부하고 이틀 성경 가르치고 하는 거야. 어쨌든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가 유튜브나 육시장 와서 그래요. 재산이 5,600 주식이 5,600몇 억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감이 없대요. 그 돈에 대한 감도 없고 자기는 어떤 생각 3,000명이 매달 월급 줄 때가 탁탁탁 떴더라고. 새로운 거 매출이 안 하고 매일같이 그런 거 하다가 머리가 쥐가 난대. 쥐가. 그러면 삼성 이재용은 행복할까요? 삼성 이재용이 아들이 지금 사진을 한번 봤는데 모르겠어요. 걔가 제대로 이어갈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안 가져본 거잖아요. 그치? 우리는 안 가져보고 안 밀어봤으니까 그것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좋지 않아요. 잠시만 좋을 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그래. 이거요 잠시만 좋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가 직접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이만희 돈 갖고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게 우리 아버지 죽음에서 그 치매도 하나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게 요즘 90세 넘어서 장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아버지 결국 80 조금 넘어서 돌아가셨어. 그 많은 돈 갖고 다 아버지 90세도 못 살 정도로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매일 행복할 것 같으면 정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때문에 물 위를 걸으셨을까? 예수님 물을 걸으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 번 따라서 모르나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물 위에서 자기 이름 부를까봐 겁나는데 베드로는 자기를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다가 믿음이 없어 상식이 너무 자기 상식이 자기 사로잡혀도 이게 물 위를 걷는 게 맞아 하다고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어째 네가 믿음이 없느냐? 응? 어째 네가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아도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용기와 희망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너 그 안락한 데서 나와라. 응? 너 그 안락한 뭐야? 두려움이 없는 생활. 두려움이 없어. 안락한 생활이야. 예수님을 찾을 일도 없고 찾아야 할 일도 없어요. 사람들은 그 안락한 생활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같이 다 그런 안락함이 복이라고 생각해. 사실은 그 안락함은 마귀가 줘요. 왜요? 마귀가 왜 줄까요? 예수님을 약화시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서서히 예수님에서 관심이 떠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안락함을 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잘 믿다가 나중에 안락해지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저 사람이 지금 목사가 아닌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장로가 아니고 저 사람이 집사가 아닌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떠났다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찬양하고 근데 왜 예수님 저들이 떠났다고 얘기하실까? 왜? 이들은 전부를 걸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상식을 하나님의 자기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그런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싫어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응? 그런 거 싫고 편한 길, 안전한 길, 신경 안 쓰는 길.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은 반드시 물 위를 걸어야 돼요. 빠지든지 말든지 물 위를 걸어야 돼요. 나중에 12명의 제자들이 다 물 위를 걸었잖아요. 물 위를 걸었다는 게 뭐예요? 자기를 죽였잖아요. 다 처형당하고 베드로를 거꾸로 처형당하고 하나같이 스스로가 다 처형당한 거예요. 자기 원해서 스스로 하나같이 다 이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자기를 부를까봐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다 물 위를 걸었어요. 예수님 말 안에서 스스로가 다 물을 걸으면서 다 자기 목숨을 내던져버렸어요. 자기 상식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도 믿음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실천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근데 믿음이 실천을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응? 믿음은 뭐예요? 소극적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여기 봐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봐. 뒤에 와서 많은 사람한테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내 딸이 죽어간다고 노래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멸시받고 구박받으면서 소리 지르면 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하다못해 누구죠? 세리 사개오도 봐요. 자기가 컴플렉스에 있음에도 창피한 걸 알지만 어린애가 나무에 올라가듯이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몰라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막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대중들처럼 그냥 대중들에 몰려 휩싸여서 이런 막 대중들에 휩싸여서 다니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삭개오 같이 개라고 표현하는데도 상관없이 여기고, 뒤에서 옷자락내도 만들려고 하고, 이게 하나같이다 뭐야, 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려면 적극적이 되어버려야 돼. 과감하게 되어버려야 돼. 응? 그런데 대중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남으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응? 시간 다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도 물 위를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왜? 상식을 다 깨고 와. 네 상식에 붙들리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상식을 다 깨부수고 와. 나에게 달려와. 그럼 가능해. 근데 상식이 안 깨지면 믿음이 안 생겨요. 상식이 안 깨지면 믿음이 안, 상식이고 뭐고 다 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는 그냥 미련할 정도로 상식이고 뭐고 다 깨버리고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상식과 두려움이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게 방해돼요. 결국은 두려움에서 방해돼요. 두려움은 방해되는 거죠. 인생의 두려움. 아씨, 세상의 상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붙들 게 없어질 상황까지 가버리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다고 엄청난 고통이 와요. 엄청난 지변이 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꼭 그런 때 만나주신다. 예수님은 꼭 그런 때 함께 해주셔요. 그럴 때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래요? 네가 그때 나와 함께 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네가 혼자 있어야 돼. 혼자 남아야 내가 너와 함께 가는 시간이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천국에 가서 가족도 다 만난다. 웃기는 소리인 거예요. 천국에 하면 각자 신앙이 다 틀려요. 포지션이 다 달라요. 어디 천국에서 가족끼리 만나요? 천국에서 가족끼리 다 만난다 그러면 구약시대 한 여자 갖고 형수가 잡고 동생이 잡고 막 이러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있다는 몰라놨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어떤 사람들 천국에서 가족들 다 만났다고 얘기하는데 정신 나간 소리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천국에서 가족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거기 관계에 따라서 내가 가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별의 왕국이 되어서 왕으로 다스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신민으로 평생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하천계급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마치겠습니다.